혹시 여러분 모차르트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모차르트에는 경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살리에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살리에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지만 그 천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천재와 이처럼 열심히 그 재능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나 일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재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또한 그러한 수준의 뛰어난 노력의 결과를, 열매를 얻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심히 노력한 어떠한 결과를 갖는 것만으로도 매우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보면요, 제사장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요건에 부합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천재와 같은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재능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재능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특별하고 탁월하고 유일하신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록 예수님과 같이 탁월하고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의 혜택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또한 내가 한계를 경험해서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혹은 그들의 삶의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집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상황과 모습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한계에 봉착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모두 다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하던 일들을 동일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그 한계를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저녁 한 5시쯤 되니까 우리 정우란 전사님네 가족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정우란 전사님네 가족들은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정우란 전사님 이렇게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안 간대요. 집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가려고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쁘다, 애들이 아빠랑 가려고 왔구나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온이가 되게 친절해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샤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눈도 안 마주쳤는데 친해지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우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외계어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뭐라고 막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는 막 손짓 발짓 해주면 알았어 해주는데 막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층에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거든요. 어제도 이제 인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온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저랑 내려가겠다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온이가 이제 좀 나랑 친해졌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솔직히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계단이 높잖아요. 가온이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중요한 것은 가온이가 제 손을 딱 잡고 내려가니까 얘가 혼자 내려가면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가온이가 한번 그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가온이 손을 꽉 잡고 내려가는데 얘가 처음에는 조심조심 내려가더니 이제는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걸 아니까 어떡하냐면 얘가 갑자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칸을 점프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안전한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전한 것을 아니까 마음껏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곳을 내려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아이고 위험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떻게 했을까요? 가온이 손을 제가 더 꽉 잡게 되더라고요. 왜? 저만 잡고 있으면 가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갈 수 없는 길, 올라갈 수 없는 길,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을 능히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온이의 손을 잡고 더 굳세게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와도 어떠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항상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속에 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놓으면 다치는 걸 아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아니까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만약에 가온이가 저랑 내려가는데 혼자서 막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막 내려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우람 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의 손 꽉 붙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우리에게 그 귀한 손길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러한 확실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또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선한 사랑의 일들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혼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강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혼자일 때 시험에 들고 또한 우리는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내면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제가 지저스처치 안에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한 비전과 한 소망으로 함께 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많은 비교를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핀란드예요. 핀란드. 여러분 핀란드를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핀란드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아주 유럽 중에서도 되게 못 사는 나라 중에 가장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가장 열악하였고 또 정세적으로 봤을 때도 소련과 맞닿아 있어서 많은 위협과 도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소련과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얘기하자면 수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서 그 기회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작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와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그들은 한 뜻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뜻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요, 독재 정치를 인정해 줍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의 역할을 20년이 넘는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좀 비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속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폈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지금의 많은 유익을 줬는데 왜 핀란드인들은 그렇게 독재 정치를 피면서 또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그들은 왜 오늘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으로 가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왜 각자의 어떤 이념적인 생각들로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엔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리더가 그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끌고 갔다면 핀란드는 그들은 함께 생각해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장에 무엇인가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그 길에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확신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도 안전하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는 더 놀라운 삶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이 거칠고 어려운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곳에서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기쁘게, 힘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그 비전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또한 그곳에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지저처치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말 우리 선능 총회본부, 우리 와플대학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곳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